주일마다 라이프웨이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라이프웨이는 세계적인 남침내 교단의 기독교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이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초등부는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가 하면 God's power over Egypt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서부터 14장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연령층이 다 같이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각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준 엄마 아빠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한 영역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을 잘 사용법으로 이제는 익숙해졌고 교회 안에 주일 설교나 나눔이 잘 정착되는 듯이 보여집니다. 게다가 구역장님들을 위한 자료도 비교적 잘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 주말이면은 미리 주보에 대한 답안지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교회 웹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구역장님이 그 주보의 질문을 못 찾고 있다면은 인도하는 내용을 아마 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 그동안 쭉 지나는데 하나도 글이 안 떠갖고 어디 다른 주 거 하여간 주보에 나온 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자녀들이 방학을 하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이 7, 8월 동안은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웹페이지에 자녀들을 위한 걸 올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이 NCYC 지금 떠올랐네요. 저 주보의 내용 답이 저렇게 다 구역장님들한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는데 구역장님들이 보니까는 들어오는 분이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NCYC 리트릿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YC 자료 좀 올려주세요. NCYC 이번에 하는 것은 스태핑스톤 미니 리트릿에 관한 것인데 이번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한마음교회 교육관이고, 저희가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렇게 청소년들을 NCYC 같은 데 보내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너 NCYC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안 갈래를 대답하게 되면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NCYC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며칠 동안 식사 시간대에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 NCYC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야지, 갈래 안 갈래, 교회 갈래 안 갈래, 안 간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녀는 튀어나갈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혹은 이번 주일날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주중에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양으로 가게 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다른 여행 계획 부모님이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이럴 때 부모님이 다른 계획을 잡으셔서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NCYC에 못 참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말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잡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NCYC 기도 제목을 제가 떠올렸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안전하고 날씨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서 다 오는데 우리가 숙박업소를 여기 저기 레드루프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셔를 해야 되고 그런데 비가 오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한 30초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참 안전하며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내용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야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NCYC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는 4대 인물과 4대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에집트에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집트에 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야곱 할아버지 떠나고 요셉 또 떠나고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왕이 보니까는 이게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집트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이집트의 랭귀지도 다 알고 지형도 다 알고 군사력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이집트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작업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던 문제인데,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른 중에서도 100명이면 답을 쓸 수 있는 분이 두세 분뿐이 안 되는데, 아버지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므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인데,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어머니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일강에 놓여졌고 이집트 공주가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분으로 자라났지만은 결국에는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인도를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랄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야기죠. 동시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 교회에 속해서 구원받기 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치하는 상황이 되어졌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타락이 되어졌고, 그 타락을 시켰던 사단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정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은 오늘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핍박의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네이밍을 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면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가운데는 잠시 동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를 멈춘 친구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절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그 소수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삶의 퀄리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영적인 삶의 의미나 진짜 실제적인 삶의 의미에서 대부분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잘 보질 못해서 그 시간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 떠났던 친구들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친구도 있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맞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진짜 구원에 걸맞는 삶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게으르다고 핍박하며 고통을 가하는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을 만났고, 그 마지막에 과정에 우리가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핍박의 단계인데, 이 핍박의 단계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6개의 전도팀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섞여 있는데 몰라서 그런 전도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전도팀 중에는 오면은 전화를 걸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 걸었을 때 없으면 텍스팅을 보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임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편지 보내는, 엽서 보내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웰커밍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이메일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환영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새신자반을 3개 반에서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지라든가 또 오늘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켓에 갖다 놓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전도하는 분을 따라 나간 거예요.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목사님도 한번 나가보시겠어요? 그래갖고 따라 나가봤어요. 어떤가 해서 H마트라는 곳에 처음 갔어요. 저는 H마트가 생겼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가게를 정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충성된 고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라마켓 고객입니다. 식당도 어디 한 곳을 정하면 거의 거기만 가지 다른 곳을 가지 않는 이런 충성된 고객이에요. 은행도 한 번 정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왔을 때 있던 은행이 지금까지의 은행이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아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H마트를 갔더니 저는 한국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줄 알고 뭐 거기가 굉장히 사람 많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국 사람은 몇 번 못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뛰어가면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도지 하나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어요. 전도지 전하면은 손을 딱 이래요. 그리고 이 중국 분들이 이렇게 예의 있게 노우하는 법을 잘 몰랐고 고개도 하고 주면은 또 이렇게 탁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오버컴할까 그러다가 이제 윤성종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저기 재직 모임을 하는데 그날 마켓에 들어갔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서 안 닿는데 나왔더니 비가 내리는데 그 전도지 줬던 제일 침례교회 분이 우산을 씌워주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까워지더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가갖고 칼트를 내가 갖다 주겠다, 백하겠다. 더운데 칼트를 백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착 이러던 분이요. 땡큐 그러더니 나이스 오브 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국 사람은 전도지를 받는 분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전도지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닫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은 격려도 해주고 중국 교회가 옛날에는 제가 여기 산지 오래된 줄 모르고서는 우리 채프릴에 있었던 중국 교회가 조금 했는데 지금은 2,000명이 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었어요. 크레셋에 같이 있었거든요. 중국 교회가 같이 있었다. 중국 교회가 옆에 셰퍼드 처치로 옮겨갔어요. 커져갖고.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전도 열심히 하면 너희 교회도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무슨 결단을 하게 됐는가 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 잘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데 교회를 오신 분들한테 참 환영하는 마음을 해야겠다. 전도를 나가보니까 한 영혼의 그 귀함이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잘 붙잡아야겠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혹시나 자녀들이 대학 가면서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속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컨택을 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어떤 이벤트라도 만들어내야겠다는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 믿으면 게으르다, 여유 있는 사람이 믿는 거라 하지만은 저희는 여유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 삶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자꾸 띄어 올리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핍박받는 단계라든지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나라로
우리가 회복시켜서 데려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NCYC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기이한 것은 10년 전에 어느 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주께 데려오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해줬어요. 그랬을 때 내가 간증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했지만, 하나님, 저는 영어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저에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제가 라이프타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0년 커밋하라 그래서 제가 NCYC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커밋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봤더니 싱겁게도 영어로 제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자원봉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학생 선배들이 또 NCYC를 졸업한 그 고등학교였던 중학교였던 학생들이 대학원생이 돼갖고 겨울만 되면 다 자원봉사해갖고 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일을 앞으로 또 누군가가 10년에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사단은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바로가 이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는 너희를 보내겠다. 언제 했는가 하면 파리 재앙 있죠. 이 재앙 다음이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때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괴로워 갖고서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멀리 가지 말란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사단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예배는 드려도 좋다. 그런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라. 뭐 정이 교회 가고 싶다면 한국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말씀 배운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미국 교회 가라. 그래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라고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유혹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미국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잠깐 예배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위급한 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고 헌금 낼 필요도 없고 복장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일어나갖고 가스 비용도 절약할 겸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라고 오늘날에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조차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치켜드시고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소속시키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모든 재능과 재물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내 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때에도 대충 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재물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안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재물은 나중에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이기고 나면 사단은 또 다른 새로운 단계를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아이들과 아내는 놔두고 장정만 가라. 오늘날의 얘기로 바꾸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는 믿어도 좋다. 그렇지만 너희 자녀는 자유롭게 놔두어라.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손자 때까지도 신앙을 전수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만 믿는 수준으로 멈추도록 사단은 우리를 몰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시 떠나가 있는 것 같아도 떠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되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녀도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 사단이 하는 거가 다 단계가 있어요. 자녀도 데리고 간다, 우리 아내도 데리고 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은 야 가서 그러면 예배는 드려도 좋은데 거기에 물질적인 헌신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뭔가 하면 예배 때 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귀한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단순한 재물의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배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키죠. 너희 말대로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어요. 장자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뭐 물질도 다 가져가는데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끝을 맺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예배 본질을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그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시절을 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광야 시절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 광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근데 그 순종의 첫 관문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걸 몰라갖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직 체득이 안 돼갖고 경험이 안 되어져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전공을 했고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경험한 건 뭔가 하면요. 비즈니스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제가 아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비즈니스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무리 내가 전략을 잘 짜도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목회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말이에요. 의지하는 게 약해갖고 자꾸 내가 만져서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붙들고 계시다는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죄 문제는 물론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런 글을 써놨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왜?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러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낮이나 밤이나 나를 진행케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때로는 밤에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에도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에도 그 무엇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달해야 될 곳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한다는 걸 피곤하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말이죠, 삶 속에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밤에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그 밤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도서관에 문 닫을 때쯤 나올 때 그 밤 공기를 다르게 느끼는 사람, 정말 목회를 해도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그건 뭐 피곤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를 간다 그러면 밤낮 지나가게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간다라고 그러고 걸으면은 걷는 게 달라진다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요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셔갖고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아마 내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거기다가 쇠 하나 놓고 이렇게 계란을 깨면 계란이 익을 것 같은 정말 떼약볕이에요, 떼약볕.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저보러 일하러 가라 그랬으면 무지 더웠을 텐데, 관광, 뭔가 갈 곳이 있어서 가니까는 걸어가는데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요,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는데 비즈니스의 꿈을 꾸고, 삶 속의 공부의 꿈을 꾸고, 목회 속에도 꿈을 꾸면은 피곤치 않는 인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해준 약속이 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떠나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이것보다 큰 확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보호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산에 텐트 치고 이렇게 잘 때 보면 이제 밤에 공동 화장실에 가서 치카치카 해야 되는데 아이를 혼자 보내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그 산길을 올라갈 때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무서운 산길이, 엄마 아빠와 함께 가면 즐거운 산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불렀지만 그 찬송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주중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바로 곧 2주 전만 해도 웃으며 들어왔던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누워 계셔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이제 한 달 산대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터가 한 달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자꾸 이 찬송이 떠올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한 달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갖는 확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분노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에 대한 허무함을 느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게 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마지막 걸 봤어요. 목사님도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봤어요. 신앙 좋은 장로님도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봤는데 성도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왜? 마지막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걸어가요. 저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반응인 거예요. 제가 광야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이 광야 사진을 보면요, 저는 이스라엘 지나간 광야가 이렇게 메마른 줄 몰랐어요. 저는 모래인 줄 알았어요. 사막. 근데 가보니까 돌자갈밭이야. 돌자갈밭. 여러분, 돌자갈과 사막의 다른 점은 텐트를 쳐보면요 등이 베겨서 잘 수가 없어요. 텐트 생활했거든요. 거기에 정갈이 있고 거기에 뱀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둥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넓게 펴진 거라서 밑에서 보면 크게 기둥같이 보이지만은 해를 막아줬던 거예요. 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불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정갈이 가까이 못 오게 뱀이 있는 걸 알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는 보호자를 떠나 혼자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안전한 곳이요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처음엔 표가 안 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잘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는 모습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 볼 때가 많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보혜사가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helper, advocate, mediator, 그 다음에 comforter. 전부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육체로 떠나시면서 영으로 함께 거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 삶 속에 조용히 들어와 계시고 어떤 때는 활동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요. 문제는 성령이 거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전을 깨끗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요새 전하는 것이 마음을 청소해라. 아무거나 집어넣지 마라.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가드를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 가시기도 합니다. 휘몰아 갈 때 그 급격한 변화와 위급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애도, 물이라는 것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불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가운데 있을 때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병원 갔던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 저런 성도의 삶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참 소망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사명에 끝까지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 있고 할아버지가 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님이 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가서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은 맞춰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느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기쁨으로 면류관을 바라보며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